안녕하세요. 성경공부 과외하기의 과외 선생님 양형주 목사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학생, 유튜버 K 오늘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성경공부 과외하기 방송을 보시고 아주 뜨겁게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다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창세기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알게 되니까 너무 재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예. 이렇게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1대1 과외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쪽집게처럼 짝짝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재밌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 저도 이렇게 열심히 있고 진지함이 있고 또 호기심이 많은 우리 K 학생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힘이 나고 활력이 돋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목사님? 예. 감사하네요. 예,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죠. 네, 그죠? 맞아요. 예. 자, K자매 오늘 이 학습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분위기를 몰아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어요? 네. 예. 첫 번째 문제. 에덴 동산은 성막과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나타난 특징들 기억나는 거 좀 몇 가지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강이 흐른다는 거, 예. 생수의 근원이라는 그렇죠. 거,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예. 출입구가 동쪽이라는 거, 예, 성전과 같은 출입구가 있다. 예. 보석이 있다. 보석이 있다.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자, 이 성전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답게 원형적인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주어졌는데,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성전이 나중에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곳을 어디라고 이야기하나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주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요. 예, 만점입니다, 만점. 좋아요. 예, 예. 자,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성전에 대해서 배웠는데 에덴 동산의 모습. 자, 그러면 이 기억을 바탕으로 예. 오늘 그 다음 시간 계속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주제는 선악과.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너무 하나님. 궁금해요. 예,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네. 예, 오늘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또 이제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요건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기억나세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잠깐만요. 자손. 그렇죠. 후손을 자손들, 만드는 백성들, 네. 나라의 국민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충만한 어디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디에 충만해라? 무너지기 시작해요. 안 돼. 네. 맞아, 땅에. 네.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네. 그래서 그거는 국토라고 그랬죠. 네, 네, 국민, 네, 네. 국토. 네, 네. 그다음에 온 세상을 다스려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거는 어떤 영역이라고? 주권. 그렇죠. 주권이죠.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 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네.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신정 국가의 중요한 요소 성전. 성전. 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종의 외적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은 이 나라를 이끄는 이 외적인 요소와 함께 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질서, 일종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헌법이 필요하죠. 나라가 사실 헌법이 없으면 네. 무질서죠. 네, 네. 뭐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독재 국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운영되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이거든요. 예. 네.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에 집중을 하는데 네. 물론 그 이제 좀 있으면 집중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 헌법이 이제 집행되는 원칙 이게 이제 16절, 17절에 네 가지로 등장을 해요. 오, 네 가지나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네. 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준칙, 원칙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원칙.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여기 임의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네. 명하여, 하나님이 명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여. 여기를 동그라미를 두 개를 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여. 이건 주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무의 열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임의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먹어도 되는 건 있고 먹어도 안 되는 건 있고 이런 건가?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freel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그럼 자유롭게? 뭐 그렇죠. 이런 건가? 자유롭게. 네. 마음껏 먹어라.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은 자유입니다. 자유의지. 오. 인간의 자유의지를 기초로 이 에덴 동산이 운영이 되는 거죠. 네, 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마음껏 먹으라는 거죠. 마음껏.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늘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고 걸리게 하는 네.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지 말아야 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금령입니다. 금령. 해야 할 것이 있지만 마음껏 해야 할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도 하지 말아야 될 한계와 제한이 있는 자유의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세 번째는 한계와 금지의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계선이 있다. 경계선.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예. 결국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근데 이걸 먹어야, 이걸 알아야지, 선악을 알아야지 내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임의로 먹으라라는 말에는 나에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자유의지와 분별력이 있다는 걸 전제하죠. 네네. 이미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 코끼리, 기린, 사자, 호랑이 다 지어줬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네가 기린이었나 호랑이였나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특징을 보고 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이미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는 임의로 먹으라고 할 때 그 안에 이미 가치 판단과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단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건 이것이 선한 것인가 나쁜 것인가, 네.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인가 악한 행동인가, 이것이 절대적인 선인가 악인가에 속한다는 그 지식, 그 최종적인 판단 지식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내가 요거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 그러죠. 내가 복음. 그렇죠. 내가 복음. 네가 복음도 있고, 쟤네 복음도 있고, 뭐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절대적인 기준에 불복을 하면 나는 억울하다. 내가 뭐 잘못했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리고 막 오히려 화를 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최종적인 판단, 하나님이 최종적인 선악의 기준이 돼야지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면 아주 치명적인 뭐라 그럴까요? 죄라 그럴까요? 치명적인 위기가 사람에게 닥칩니다.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절대적인 선악의 네.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쉽게 정죄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그렇게 거죠.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피조물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네.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데 엄마 아빠와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너 이거 하지 말고 엄마 말씀 들어. 싫어! 이러거든요. 끝까지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호적파.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가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넘어가면 그때는 치명적인 어려움이 네,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그 예를 들면 부부 간의 관계나 남녀 사이의 관계나 예를 들면 우리 K자매가 혹시 사귀는 형제가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아직 없으세요? 빨리 있으셔야 되겠네요. 아, 미안해요. 이거를 이 네. 텔레비에 공개하면 안 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자, 이런데 예를 들면 사귀는 형제가 생겼다. 그래서 사귀면 서로 좋아하고 서로 아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너를 볼 때는 너를 아껴주고 싶어. 근데 다른 자매를 보면 그 자매를 아껴주고 싶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속상하 너무 그렇죠. 힘들죠. 둘 사이의 배타적인 이 사귐의 관계가 이 관계의 경계선을 넘어간 거죠. 네, 네. 항상 모든 관계에는 이 경계의 선이 있는 거죠. 지켜야 될 선이 있다. 그렇죠. 사람으로서 사람 사이의 관계, 네. 부부로서의 관계, 자녀로서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아주 기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네. 피조물인 나는 피조물로 머물러 있는 것. 그건 뭐냐? 선악의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과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는 항상 한계에 있는 자유.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피조세계의 한계 안에서 행할 자유라는 거죠. 네. 예.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통치의 세 번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또 원칙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사법적인 시행, 사법적인 이 판결과 처벌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법만 있고 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법적인 시행까지 있는 사법적인 시행령이 시행권이 이루어지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목사님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죽는다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날 때 내가 진짜 죽는다 이런 거네요? 그런 의미지만 결국 그것은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으로 네. 불순종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네네. 마음은 먹고 있어도 갈등을 해도 내가 결국 이것을 먹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네,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넘어가는 건 그냥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 3장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고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그렇죠. 있었던 우리 거네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선악을 아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6절에 이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네. 그래서 먹었죠. 먹었어. 근데 이제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 먹고 눈이 밝아졌거든요, 진짜. 네. 이거를 사람이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진짜 밝아졌거든요. 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면 다 보이는데 눈이 밝아져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나의 허물과 약함을 내가 낱낱이 다 보는 거죠.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은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등감이 많은 경우는 다른 말로 하면 시선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눈이 밝아진 사람.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막 너무 내가 못 견디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지난 여름에 네가 뭘 했는지 난 알고 있어. 네. 그러면 다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 못 견뎌요. 막 정죄 당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선악의 판단을 다 하늘 수 있는 눈이 밝아지면 그다음에 그걸 나 스스로 감당을 못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는 이렇게 금지된 지식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뭐 이런 거는 어린아이를 보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있죠. 뭐 공포 영화. 네. 그거 한번 잘못 보면은 밤잠 못 자고 트라우마에.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도 예전에 19금 경험하는데 그러세요? 네. 그 막 야한 거 말고
야한 거 말고 막 네. 되게 막 잔인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엄마랑 언니랑 같이 보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계속 그게 생각나고 나중에는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될 때 접하면 상당한 충격이 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사람에게 주신 건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지식,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네. 그게 뭐냐 바로 한계 있는 자유라는 자유. 거죠. 네. 예. 한계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하네요. 또. 예. 우리 방학,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초등학교, 중학교 뭐 쭉 겪으셨을 텐데 방학 되면 신난다, 자유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 자유의 끝이 어떻게 되던가요, 보통?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너무 저는 이제 방학 숙제가 막 이제 밀려 있잖아요. 네. 그럼 막 하루 이틀 전에 막 몽땅 해치우고 막 일기 막 하루에 다 쓰고 막 그러셨군요. 너무 괴로웠어요. 참 모두 비슷하게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를 하루 밤을 초등학교 1학년이 네. 처음으로 밤을 새서 오, 한 달치 일기를 다 썼던 네, 기억이 맞아요. 나요. 네. 저도 그랬어요. 신문 보고 그날 날씨, 맞아. 테레비 프로그램 이런 거 보고서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자유가 있다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한계 있는 자유. 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어떻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죠. 네. 이 진리를 놓치면 자유가 자유인 것 같지만 그다음에 이제 혼돈과 공허, 아우. 방종이 오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계 있는 말씀에 붙들릴 때 제대로 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열심히 우리 또 공부를 했는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 어떤 점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선악과를 만드신 게 단순히 저희를 막 이렇게 저는 예전에는 막 옥죄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 죄 지을 거 뻔히 다 아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시면서 왜 만들어가지고 섭섭하죠. 그럴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희를 지켜주시기 위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 사랑에 또 감동하게 되고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사랑이 있을 때 한계 있는 자유가 주어지죠. 네. 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엄마가 너 몇 시까지 들어와? 옥죄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실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고 사실 우리가 이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감당을 못합니다. 네. 눈이 너무 밝아지면.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밝아지면 죄 짓기가 쉬워집니다. 네.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지, 자유의 월칙입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자유롭게 임의로 먹어라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한계, 하지 말아야 될 금령, 경계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잘못했을 때 반드시 사법적인 시행이 들어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네 가지 원칙, 헌법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서 한계가 있는 피조물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한계 안에서 발휘하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이고 또 우리의 삶에 충만한 또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네. 우리 하루 동안 한계 없는 자유 실컷 누려보자 이 네. 프로젝트를 제가 숙제로 내드렸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좀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실행을 했는데 네.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어요. 그래요? 그날 밤에 너무 네. 후회스러웠어요. 예. 궁금한데요. 네. 예, 한번 볼까요? 네. 예. 오늘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제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잖아요. 그죠? 저는 평소에 게임을 안 해요. 근데 오늘 하루는 게임을 좀 해보고 싶어요. 기대된다. 제가 평소에 네. 하고 싶었지만 엄두 내지 못했던 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 네. 다음 받을 동안에 너무 확 빠져들 것 같아서 평소에는 먹고 싶었지만 좀 자제했던 오늘은 자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만들어 볼까요? 제가 만들 음식은 뭐냐면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우!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파스타 좋아하세요, 분? 아, 좋아하죠. 저는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탄수화물 폭탄. 네. 너무 신나가지고 진짜 제 맘대로 절제 없이 그냥 밥 하는 겁니다. 짠! 이야, 맛있겠다. 맛있겠네요. 게임을 즐겁게 해줬으니 게임을 해봐야겠죠? 예. 어떻게?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예. 저거 중독성 있는 게임인데, 네, 그죠? 맞아요. 끝도 없는데. 여러분 저는 게임을 하다가 너무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업차를 마음껏 즐겨보려고 합니다. 뭐 볼까? 여러분 골랐고요. 저는 또 뭘 먹을 거예요. 치즈랑 고구마 우와. 이때까지 진짜 행복했어요. 먹으면서 볼게요. 예. 우와. 진짜 많이 봤어요, 이때. 몇 시간 봤어요? 거의 한 5시간 본 것 같은데. 이야, 진짜 대단하네요. 예, 고구마도 먹고, 네. 치즈도 먹고. 네. 예. 여러분들 다 봤습니다. 솔직히 끝까지 볼 생각 없었거든요. 진짜로 저 진짜 이거 리얼이에요. 끝까지 볼 생각 없었는데 1편부터 7편까지 다 봤어요. 우와. 벌써 여러분 지금 몇 시냐면요. 10시예요, 10시 지금. 예. 아, 아침부터 하루 종일. 네. 예.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지금 꽉 차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제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써야 되는 영상인데 내일 당장 써야 되는 영상인데요. 그리고 또 뭐 녹음을 하나 해야 되거든요. 정말 이렇게 성의 없이 한계가 없이 하루를 그냥 막 살아보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네요. 자, 정신 차리고 좀 빨리 해야겠어요. 아, 너무 후회스럽네. 거의 새벽까지 했어요. 아, 밤을 샜군요. 네. 아, 예. 한계 없이 살 때에 감당할 수 없는. 네. 예. 아, 감당 안 무게. 되더라고요. 예. 아, 수고하셨어요. 막사라 보기 프로젝트. 네. 자, 이 브이로그 보고 우리 네티즌들의 반응이 다양했을 것 같아요. 네, 다행했어요. 세상적인 자유와 주님 안에서 자유는 정말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공감 가는 맞아요.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예. 구독자분께서 진짜 이렇게 리얼로 써주셔가지고 예, 좀 예. 민망하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진짜 천사같이 마음도 얼굴도 아름다우시고 귀여우시네요. 예. 케이님을 통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트.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 그 망가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신 건가요, 그러면? 그러네요. 되게 은혜롭네요, 그래도. 예, 예. 제가 아, 망가져야겠네요. 아, 그런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 네. 그리고 또 질문 댓글이 몇 개 들어왔는데요. 예, 예. 요즘 자꾸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완전하게 인간을 만드신 걸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예, 남겨주셨어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다. 이제 완전의 기준이 뭔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는 사람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동산 안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네. 사실은 자유의지의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로 우리는 이걸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눈이 밝아지기로 선택을 한 네, 거죠. 맞아요. 그 결과를 사실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잃어버렸던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게 하셨죠. 예수 안에서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충만한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인가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면 아담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해졌네요. 라고. 예,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이제 믿음에 관한 한 파산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흩어졌거든요. 네. 그때 이미 인류는
파산하고 소망이 없었죠. 네,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이제 너를 통해서 장차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온 세상에 그분의 아름다움과 또 그분의 흔적을 많이 남겨두시고 또 사람들로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죠. 네. 그러나 사람들의 그 지식이 허망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동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또 별과 피조물, 달을, 해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네. 이제 우상숭배로 방향이 잘못 정해졌죠. 네. 오늘도 진짜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선악과를 따먹도록 뱀이 유혹한 네. 그 기사를 통해서 이단의 원조, 사탄이라는 오.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되는데 뭔가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숙제 제가 내드릴 텐데 그 뭐냐면 내가 이단을 만났거나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과 믿음이 흔들렸던 경험은 없는지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말씀 안에 다시 내 믿음을 세워갔는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저의 삶을 약간 돌아봐야 되는, 좀 천천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 있으면 한번 생각해봤다가 같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K자매 화이팅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이 주제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한계가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참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